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2절,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가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날 무렵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흐르던 그 물은 다 내려가고 위에서 내려오던 그 물이 멈추어서 그 강바닥이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걸어서 다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 건너고 발을 떼고 나니까 요단강 강물이 다시 합치게 되어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그들이 제일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요단 서편에 많은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하고도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을 제일 먼저 이제 점령을 하고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많은 성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됐겠는데, 이 여리고 성이 너무나 강하고 견고하여서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파괴하기 힘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있으니까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성문이 좀 약하고 약하면은 어떻게 또 성문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또 적을 물리치고 할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지혜와 전략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하루에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 성이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인데, 먼저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 작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어떻게든 주시리라 이제 믿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성문 안으로 다 들어가고, 그 고대 사회에 이 여리고 성은 물론 국제적으로 아주 큰 그런 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성이지만은 여리고는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아주 강한 요새가 되었어.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문을 꽉 닫아버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그 성문을 굳게 닫아놨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게 되었다는 소문도 바로 코앞에서 듣게 되었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 동편에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북쪽에 그 아모리 바산 왕 옥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전멸하여서 그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였다는 소식을 이 요단 서편에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합의 고백처럼 간담이 녹았고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두려웠으면은 그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성문을 꽉 닫고 오도가도 않고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루에 이제 한 바퀴씩 돌죠. 맨 앞에 이제 물론 이제 군인들이 좀 앞서가고, 그 뒤에 이제 양각 나팔을 분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만한 궤 짝인데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서가는 겁니다. 그 뒤에는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뒤에 이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궤인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입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 안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내 여리고 성 같은 문제, 그 성이 너무나 강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계산이 안 나오는 성,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앞에 놓인 장벽, 여리고 성 같은 장벽,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타진을 해도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장벽 같은 내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 같은 강한 그런 성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건가?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에 따른 것처럼, 이 군사들이 뒤에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이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7 양각 뿔을 맨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양각이라는 거, 양각이라는 뿔각자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이렇게 양의 뿔이 이렇게 길게 당겨서 아주 기다란 뿔이 있는데 거기에 뿔을 이제 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로 야벨이라고 하는데, 이 양각 뿔은 주로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뿔을 불고 모인다든지 그렇게 종교의식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종을 쳤단 말이에요. 11시면 10시 30분에 30분 전에 종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농촌에 뭐 시계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럼 종소리 듣고 아,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라고 한 것처럼, 예, 하나님이 종교의식을 할 때에 그 이제 양뿔을 불렀어요. 이제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 때가 있는데, 전쟁할 때는 주로 동을 쳐서 만든 나팔, 그 나팔을 주로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팔을 부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거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종교의식과 같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 7 제사장이 양각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부르고 백성들이 뒤에 따랐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를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와 같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런 것처럼 마치 군사들이 행진을 하지만 그 예배의식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렸다. 반대로 그 주의 백성들은 음성을 들리지 않았다.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6바퀴 매일 돌 때, 물론 이제 7바퀴 돌고 마지막 때는 이제 함성을 지르는데, 그 전까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용하게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울리게 하고 성을 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언론을 제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언론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또 내 가치관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교회가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서, 물론 처음에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말소리가 너무 크고 서로 논쟁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도 없고 사람들의 소리만 커지면 교회 사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뜻을 맞춰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면은 교회 사역도 잘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앞서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의, 개인의 인생도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고 교회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그때는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음성은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할 때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쉐마 들리는 거 없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사람의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해라.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그 잘못된 인간의 심지어 그 사람의 인간적인 제약된 소리라든지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 사람들 군중 속에 들리지 않게 하라. 성도들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인간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제약, 인간의 잘못된 소리가 그 회중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부정적인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하게, 군인들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세상 시민들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갈 건데 군인이 전쟁을 해야지 성만 돈다고 되나? 뭐 그럼 안 되는 거죠. 뭐 내가 못 하겠다 하고. 왜 6번째는 6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7날은 뭐 때문에 7바퀴 돌아가는? 뭐 3바퀴 돌면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치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앞서갈 때 우리가 주님을 뒤따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7째 날 나팔 소리와 함성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6일간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7일째는 하루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그렇게 함성을 지르죠.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도는 방식은 똑같이 했어요. 맨 앞에 이제 선두 군대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 7이 앞서가고 그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쫙 뒤에 따랐다. 엄청난 군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을 이제 도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전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나 돌았어요. 일곱 바퀴를 돈다는 것은 그 7이 이제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7이라든지 12라든지 40이라든지 그런 숫자를 완전 숫자로 갑니다. 완전 숫자라는 것은 이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한다. 인간의 숫자가 6이라고 하면은 7에서 1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인간은 늘 부족한 거예요. 인간이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를 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신다. 그런 의미가 그게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 7 나팔을 부는 것도 3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 있는데 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부르는가? 그 7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7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명하기를 그때의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라. 백성들 하여금 함성을, 전쟁을 나가면 지르는 함성이죠. 우리도 군대 가면은 3초간 함성 뭐 이런 게 있어요. 훈련 중에 심심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와 맞으면 이제 군대에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진짜 최후 이제 돌격을 할 때 지휘관이 돌격 앞에 이렇게 명하면은 그냥 우 가는 것이 아니고 와 하고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고 이제 그래야 막 기가 살아나고 뭐 그 적을 물리치니까
그 함성을 확 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인데 엄청난 수십만 대군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엄청났겠죠. 근데 그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일시에 무너뜨렸는데 역사학자들이 마치 지진이 난 거죠. 밑에서 성 안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성이 확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지진이 나면은 뭐 아무리 견고한 뭐 아파트라도 지진 나면은 뭐 쪼개져 버린 거죠. 그와 같이 이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내려앉아 무너져 버린 것처럼 완전히 그 성이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도 그 여리고 그 성이 무너진 성터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그대로 현대에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직 있지만 그 이제 도시들이 따로 이제 건설한 도시고 그 성이 무너진 성터는 아직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는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두 산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성을 돌아도 백성들이 다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돌았지만은 그 군인들이 가만 텐트에 앉아가지고 제사장만 돌아간 거 아니고 군인들이 다 같이 돌았어요. 7바퀴 돌 때도 다 같이 돌았어요.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나서 소리를 질 때 백성들이 다 같이 함성을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작 그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가 가서 뭐 이 망치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때 폭발 다이너마이트가 있어가지고 폭발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차량 운행도 하고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찬송도 하고 사람들이 다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소리 질러 삐고 아무 데나 가서 또 소리 지르할 때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죠. 한 바퀴 돌아가는데 7바퀴 돌아도 안 되고 7바퀴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돌아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면 7바퀴 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뜻을 따라서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나. 그때 당시에 무슨 폭발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이렇게 미사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리탄도 한 개 없었는데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고 성이 너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냥 인간적으로 뭘 다 해결하면 다 되어지면 척척 풀리고 일이 풀리고 행동하고 되면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 짜내도 계산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이고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봤을 때 불가능한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지역의 핵심 도시 복음을 전도를 하려고 할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같은 작은 개척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갖고 구원시키겠나. 뭐 구원은 하나님 주시지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해가 어떻게 하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이 세갖고, 그래서 다, 그들이 다 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힘이, 물질이 많다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근육이 힘이 세다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런 영적인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머리타락 하나 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나가. 이 성을 너희에게 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해 주셨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알 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게, 그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여리고 성이 확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가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음이니라.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오늘 같으면 여간집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성을 돌아보고 하다가 군인들에게 발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기생 라합 집에 이제 숨어서 기거를 하는데, 그 이제 성벽에 있는 집인데 막 꼭대기 집인 것 같아요. 그 옥상에. 그리고 이제 3대로 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여리고 군인들이 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기생 라합 집에 와서 여기에 2사람 정탐꾼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 있냐고 그 신고해봤으면 죽는 거죠, 잡혀. 그러니까 왔기는 왔는데 도망쳐갖고 갔는데 빨리 따라가 보라고. 오늘 새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나무꾼 선녀처럼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러 왔는데 사슴이 나무꾼 보고 목숨만 살려주면 보답하겠다고. 그래 이제 짐 속에 숨겨 살려주잖아요. 그 사냥꾼이 왔을 때 사슴 한 마리 못 봤냐니까 저쪽으로 가더라고. 쫓아가 보라고. 그래 가고 나서 부르주니까 사슴이 언제 저 연못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데 그 옷을 숨기면은 그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서 그런 우리나라에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이 군인 여리고의 군인들이 가고 나서 그리고 피신을 시켜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홍해도 걸어서 건너고 요단 동편의 그 바산난 옥이라든지 그 이 헤스본 왕 시온 왕이나 그 완전히 그 나라 백성들을 섬멸해 버리고 그렇게 했던 소식이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높고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지 상처나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내가 그 하나님 믿겠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2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붉은 밧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해서. 그래서 그 정탐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붉은 밧줄을 달아내리라. 이 집만큼은 살려주겠다. 다른 사람은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다 점령하겠지만은 이 붉은 밧줄이 내려진 이 집은 살려주겠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붉은 밧줄이 내려진 그 집은 반드시 살려드려. 그래가지고 그 라합의 집 식구들이 그 자기 집에 다 모여가지고 붉은 밧줄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다 했지만은 기생 라합 집이 구원을 받았다.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우리 앞에 놓인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문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여리고 성 같은 강한 장벽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통과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 성, 가장 견고한 강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 성 같은 강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